차이는 수신자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수신자는 우리가 이제 1장을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히브리서의 개종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큐티 하실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고 세심하게 정리하시면서 교리적인 부분과 또 적용의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성경을 다 펴셔서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1장을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자, 이제 끊어 읽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끊을 건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셔야 합니다. 1절 첫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이것이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종하면 어떤 사람이 연상이 되세요? 종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어떤 사람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왜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가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구원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인데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 개념을 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 의지나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리고 내 자존심 이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값으로 팔렸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제 그래서 나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복잡한 의식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된 거예요. 내 신분이. 종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셔서 종이 되었고, 그 종으로 살면서 무슨 일을 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다시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정하심, 값주고 사심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이 짧은 1절 안에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은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복음은 뭐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약속이다. 2절의 말씀대로라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의 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원론적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대, 그리고 이 서신을 수신하는 자들이 헬라 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면서 철학적인 사변적인 접근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려고 했고, 그 좋은 도구가 이원론적인 변증법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도 이 이원론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 육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분이다. 그럼 4절은 뭐겠어요? 영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4절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4절, 3절이 쌍을 이루는 거죠. 대를 이룹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4절에서는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명되고 선포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부활을 통해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셔서 그가 완전한 신이심이 증명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래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뭐 빨리 끝나겠죠? 희망을 가지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담보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자유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저의 자존심이나 체면은 다 빨리 땅 파고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두 가지를 받았는데, 첫째는 뭐?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뭐예요? 직분.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한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뭘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는 뭘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권세,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또 사도 시대에는 그것이 사도이고 또 가르치는 교사이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이제 그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 체면 때문에 살면 안 돼요.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고집 부리고 체면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어요. 왜요?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사도의 직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 나왔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도. 너희가 누구죠?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지요? 이방인입니다. 너희도 이방인들 중에서, 이거 넉넉고 대답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대답하라고 할 때 빨리빨리 답하셔야 돼요. 이게 빨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좀 복잡한 겁니다. 믿음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빨리빨리 답하셔야 돼요.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이방인 중에서 무엇으로? 예수의 소유로. 성도는 예수의 소유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은혜다. 그리고 소유권의 변화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또 16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몇 절이요? 몰라요. 14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14장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실 것이고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 무슨 뭐 은사, 뭐 영적인 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 사람 성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뭐 기도해서 뭐 방언을 해요, 뭘 봐요, 그거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증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똘망똘망하게 대답하면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어요? 빨리 쫙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26절이에요.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이윤재 야 이윤재 너 쫓겨나는 수가 있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슨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 하는 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고 뭐 성경이 뭔지 몰라 이런데 뭐 난 성령을 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깨달아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조건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누리는 평안. 그것이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성령은 누구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를 보내시겠다라고 16장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7절의 이 인사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면 되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인사, 바울의 인사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 이 인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오신 증거,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증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말씀을 기억나고 뭐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약속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졌지만 이미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나 행위가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1세기 당시에 모든 소아시아 지방에 소문이 났던 거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9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너에게 이 말을 한다. 듣기 좋으라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 의구심이 뭐냐면 로마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졌는데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왜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의구심에 대한 해명을 지금 9절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바울이 계속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이나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한 바울의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서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의해서 약화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만남을 갖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면 견고해져 간다면 그는 누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와의 교제, 그와의 나눔, 그와의 섬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염려와 근심이 생기거나 평안이 깨어진다면 그는 적어도 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정말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과는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써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너희를 가서 대면해서 봐서 말씀을 강론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또 뭐 이야기를 하거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만남을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목적,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은 이 일의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것을 용납하고 노여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쓰는 이 서신을 침착하게 잘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염려와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설명드린 거죠. 너희의 마음이 좀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라고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울의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과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만난 여러 성도들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해서 신실한 복음에 증인된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가? 그렇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 왜 바울은 이곳에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그 탄식과 그들의 마음 상함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왜 가려고 했어요? 성도들을 그냥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갔어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왜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 처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왜 허락지 않으셨어요? 결론을 가지고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지요? 그곳에서 순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아주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바울은 그냥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나누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자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무엇하기를? 순교하기를. 그래서 로마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세워지기를? 세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뭐가 시작된 거지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 복음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 전 우주적인 복음의 포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사실 이런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다는 것,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고집센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고집센 사람은 뭘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때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복종시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고집센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누구 말도 안 들어 이러면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믿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바울이 어떻게 빚졌어요? 뭐 그냥 우리가 상투적인 말로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럼 바울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는 것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로마서를 다시 차분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빚진 자의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끔 선교사 파송 예배 때 이런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빚진 자다 이 얘기하려면 무슨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 적어도 죽을 각오는 돼 있어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퇴하면 철수해 이런 소리 하면서 빚진 자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빚진 자니까. 그래서 바울이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14절에 바울이 얘기한 내가 빚진 자고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를 로마에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이방 교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주고 사셨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됐어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스운 말로 차에다가 춘천 성도에게 붙이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지만 사실 진짜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불편해서기도 하지만 요즘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이 말 잘 안 하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사실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죠? 십자가 달고 불 킨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미 1세기 교회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들이 부끄러워했던 게 뭐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니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정말 센 기초예요, 신앙에. 이거 답이 안 되면 여러분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세기 교회가 부끄러워했던 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해석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어야 성경을 좀 아는 거예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지금 1세기 교회가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 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게 해석이 돼야죠. 모든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 된다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라는 말은 내가 뭐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겁니까? 그것을 숨기고 싶은 겁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개적인 망신입니까? 비공개적인 부끄러움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야단치려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단치지 왜 전 성도들 앞에서 권사들을 야단치고 왜 우리 집사들을 야단치고 장로들을 야단쳐서 부끄럽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를 위해서 죽을 때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죽으셨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땠어요? 공개적이었어요. 공개적인 부끄러움이었어요. 공개적인 수치였어요. 공개적인 낮아지심이고 공개적인 멸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것은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못했다는 것, 죄인 됐다는 것. 그래서 그는 죄인으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과정에서도 어땠어요?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벨릭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잡힌 것 외에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당당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부끄러워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들려지면 입을 삐죽거리고 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하는 자다? 부끄러워하는 자이고 부정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믿으면 천국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거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1세기 교회처럼 예수 믿어요 이러면 잡혀 죽는 상황에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는데 한 줄로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 이쪽으로 쓰세요. 다 사직서 쓰세요. 그럴 때 당당하게 그쪽 줄에 쓸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쪽 줄에 섰는데 집에 와가지고 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서 잘렸어. 그러면 여러분의 부인들이 여보 정말 잘했어. 당신 신앙의 양심을 돈벌이 때문에 팔지 않고 믿음직해서 난 당신 존경해. 이러겠어요? 아니면 미쳤냐 이놈 새끼야 우리가 뭘 먹고 살라고 그러냐 잠깐 이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제 옷에 교단 마크 달고 다니까 목사님 이거 달고 다니는 게 때로는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부담스럽고 부끄러우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세기 교회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가? 내가 못 배웠다는 것, 내가 가난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가 죄인 되심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무엇됨을, 죄인됨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미련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헷갈리시죠 이제?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다 능력이라고 썼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단어들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근데 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를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멸시 가운데 죽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복음입니다. 아마 누구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서 그냥 아니 그런 거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써야지. 그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구원의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게 이름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제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같이 읽은 겁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냐? 그 답이 17절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에어컨 좀 끄세요. 성도들이 추운 사람들이 많아요. 다 동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태가 안 잡히니까 동태를 2개를 다 끄면 더울 걸 이제. 끄란 얘기야 말란 얘기. 끄니까 되게 조용해. 제가 제일 시끄러워. 제가 제 대답을 제일 잘하고 있었네요.